사람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남이라는 걸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이 뭐 유치원을 다니든지 하면 누군가를 만나, 친구를 만나던 선생님을 만나던, 어른이 되면 글쎄 우리 권사님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많았던 친구들이 나이를 먹으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왜? 자기들이 이제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요. 그래도 이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지죠. 사람의 인생은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지만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만남이라는 게 꼭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휴가를 맞이하여 호숫가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 소년이 놀다가 소년이 수영을 한 거예요. 수영을 하다가 얘가 물에 빠졌네요. 근데 그 옆에 또 놀러 온 어떤 아이 한 명이 그 아이가 물에 빠진 걸 보고 달려들어서 그 애를 건져내 주었어요. 이 아빠가 너무 너무 고마워갖고 이 건져준 소년에게 물어봐요. 네 꿈이 무엇이냐? 그때에 이 소년이 대답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아들 목숨 건져줬으니까 네가 의사가 될 때까지 내가 너에게 학비를 대줄게. 라고 얘기해서 진짜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학비를 내주는데 의사가 될 때까지 대줬어요. 그리고 이 구출된 아이나 구해준 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됐는데, 이 물에 빠진 아이가 누구냐면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에요. 그리고 이 윈스턴 처칠이 폐렴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겹쳤는데, 근데 그 친구, 건져둔 친구가 이 처칠을 고쳐주었어요. 이 의사가 이름이 뭐냐면 플레밍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처치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만남이 두 분 다 축복된 만남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만남도 있지만 인생을 살 때 가장 위대한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부부도요, 처음에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만났지 뭘. 살다 보면은 아니지 뭐.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여러분, 가장 위대한 만남은 그러므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위대한 만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죠. 여러분도 만나고 싶어.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만나지, 약속 잡고.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아유, 물을 먹었더니 물이 얹혀가지고.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징조를 주신대요.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래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래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이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을 제가 봤더니 이 처녀란 단어에 더 버진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 처녀란 영어 단어 가운데 더를,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처녀가 다가 아니라 처녀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을 지명한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700년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임마누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곧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즉 나와 만난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대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야.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만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잉태한 후에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남편 요셉이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믿을 수가 없을 때에
그 천사가 얘기를 해요. 야, 이거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니까 믿음으로 그냥 괜찮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라고 믿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네 아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니까 믿고 그냥 결혼해라. 그래서 요셉이 믿음으로 결혼을 했어요. 자, 임마누엘 뜻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대.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했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아, 잘 들어.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말해요. 네가 나와 함께 3년 동안 동행했잖아. 나 맨날 보잖아. 나 본 사람이 하나님 본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평생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영원히 승천하셨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없으니까 이제는 임마누엘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써놨어요. Another counselor예요. Another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생긴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이걸 또 다른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게 하나 더 있어.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셨어. 근데 똑같은 예수님이 또 한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카운셀러라고 그래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좋은 줄 알겠어요. 어떻게 좋을까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뭐가 좋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시작. 아들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뜻이 뒤에 나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른 말로 구세주. 예수란 뜻이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원할 뿐,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임마누엘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의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죽어. 뭐가 죽어? 영혼이 죽어. 영혼이 죽으면 결국 뭐가 죽는 거예요? 영혼이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죽는 거야. 우린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어떻게 치러야 되냐면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 피가 흘러야 이것이 용서되어져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피가 흘러야 돼. 그래, 구약의 제사를 보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갖고 가죠? 제물을 가져가.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 비둘기를 잡아, 소를 잡아. 그 대신 그 제물이 나 대신 피를 흘림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내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값을 여러분들이 치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피 흘리면 용서받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죄덩어리야. 여러분들은 죄인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피 흘린다는 건 죽는다는 소리예요.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피 흘려줄 수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죽음으로 해결될 수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나 대신 피 흘려줘야 내가 구원받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오신 때가 언제냐? 성탄의 계절이다. 그분이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대속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대속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대속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가 뭐라고 했으면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이 뜻이에요. 뭐예요? 내가 피를 다 흘림으로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치렀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완불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죄값을 치른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네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너 이렇게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 이런 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구원은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착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착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 모든 것들을 다 치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시는 축복이다.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어려움을 누군가가 먼저 겪은 사람이 있죠. 겪은 사람이 위로해 주면 그 위로가 진실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겪지 않고 말로만 야 힘들겠다라고 말하는 건 진심으로 위로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말뿐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태어나든지 집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에 말밥통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 얼마나 가난하면 말밥통에 태어났냐고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동생들, 어머니 혼자서 다 먹이고 입혔어요. 예수님께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어.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3년 동안 있으면서 배신도 당했어, 핍박도 당했어,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 예수님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날 위로해 주신다면 그 위로는 진짜 위대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위로해 주지 않고 진실되게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시작.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한다는 건 체휼한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면 그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성도는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찾는 존재가 아니야. 어려움 당할 때 친구 만나서 같이 세상 사람들 술 한잔 먹으면서 야 털어버려 그러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되냐? 교회로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분으로 통하여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로가 진짜 위로 아니겠습니까?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톨스토이가 어느 날 친구와 대화하다가, 친구가 굉장한 지식인이야.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신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창조한 거야. 신을 허구야. 있지 않아. 거짓말이야. 사람이 상상 속으로 만든 거야. 근데 그 말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야. 톨스토이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그래 보여. 왠지 그래 보이는 게 더 지식적인 것 같고, 왠지 그래야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 맞아. 신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머리로 신을 만든 거지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톨스토이가.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이 버거움에서 벗어날 줄 알았어요. 자유로울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에 번뇌가 더 생기고 마음에 어려움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깨닫고 그가 돌아오는데 55세에 돌아와요. 그리고 55세에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모든 위로와 모든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품위에 있음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노라. 그리고 그가 평생을 주님만을 섬기다 가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위로를 받지.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지 사람들의 위로는 가짜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평생을 인도해 주셔요. 이끌어 주신다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항상 갈림길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고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내비게이션이 왜 중요한 겁니까? 길을 모를 때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인생길을 사는데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복이 있어요.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기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할 때 제가 영어 성경을 또 써놨어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기묘자 모사가 뜻이 뭐냐면 원더풀 카운셀러, 위대한 상담자 이런 뜻이에요. 기묘자며 모사예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을 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 그분이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기묘자요 모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해.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무나 인도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아. 누구를 인도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 인도해 주셔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사님과 대화하다가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선교사로 헌신했대요. 훈련 받았어.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스케줄대로 움직이면 됐던 거예요. 근데 베트남 현지에 딱 떨어지는 순간 첫날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제 내가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가 뭐 수천 명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지역에 우리 교단 선교사 혼자 있는 거잖아.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될지, 내가 사람들을 만나 전도를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집을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 게 뭐냐면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늘 기도했대.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이 길로 가게 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또 누구를 만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선교의 기반을 닦게 되었고, 집을 세우고 신학계를 세우면서 선교사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셔야죠.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평생토록 인도하리라 약속했으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복이 있어요. 임마누엘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평생을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기간이 무한대. 없어. 영원토록.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한대요. 세상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먼저 끝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내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세상을 뭘 두려워해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 안에 계시니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성령 하나님이 뭐보다 커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야. 그분이 나보다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그 세상 일 때문에 뭘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건강이 두렵습니까? 아니 건강을 책임져 줄 분도 하나님인데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까?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뭘. 하나님이 세상보다 큽니다. 여러분 굳건히 믿으시기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가 나를 돕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코자 하겠느냐. 주가 나를 돕는데 이 말이에요. 주님이 돕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평생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애들을 두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알았어요. 특히 애들이 걷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다 아실 거야. 걷기 시작할 때 얼마나 고집 센지. 부모가 볼 땐 위태위태하니까 손잡아 주려고 하거든. 근데요 손하기 힘도 얼마나 센지 탁 쳐버려. 그 지가 걸어가. 위태위태하다가 넘어져. 지도 민망한지 금방 또 일어나요. 그리고 또 걸어가. 근데 부모는 어떡합니까? 위태위태하지만 얘가 위험한 데로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보죠. 계속 더 위험한가 보면 쭉 빨리 가서 옆에 있죠. 손은 안 잡아주지만 그 녀석은 지가 혼자 간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부모가 옆에 늘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옆에 있어.
하나님이 뒤에서 계신다고요. 위험할 때 손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